골로새서입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택하시고 이 땅 위에 보내시며 이 시대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심령의 복음을 허락하셨는지 감당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지켜낼 수 없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의 시간마다 기도의 시간마다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불러주시어서 복음으로 살게 하시고 복음의 열매를 맺도록 힘써 기도하며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르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기대를 따르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7월 1일 오늘부터 우리 다시 골로새서를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 새벽마다 묵상하는 이 큐티인의 그 재료가 약 3권 정도 남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필요하신 분은 가져가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네, 오늘부터 우리 골로새서를 보게 됩니다. 골로새서는 바울 사도가 기록한 13권의 책 중에서 특별히 감옥에 있던 중에 감옥에 있다는 것은 뭐 일반적인 형편은 아니죠. 억울하고 또 누명을 쓰고 선을 베풀며 이러한 가운데에서 옥에 gat혀 있는 상황에서도 교회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글로 남길 수 있었던 그러한 옥중에서 서신을 썼다 해서 옥중 서신이 4권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베소서와 빌립보서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가 묵상하는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되죠.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그러한 글을 쓰게 되는데요. 특별히 이 골로새서는 골로새 지방의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 사도가 개척한 교회는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 머물 때에 우리 사도행전 19장 20장에 보면은
19장에서는 2년을 머물렀다 하고 20장에서는 장로들과 이별할 때에 내가 3년간 너희를 가르친 것이라고 해서 혹은 3년을 이렇게 해서 기간적인 오해를 할 수는 있지만은 대부분의 시간을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변증하였는데요. 그때가 집중적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가 약 2년 정도로 보고 그 전에 이미 복음이 에베소에 전달이 되었고 바울 사도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복음을 전한 것을 다 합하면은 약 3년 혹은 그 이상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렇게 오래 머문 지역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라고 하는 중요한 지역에 하나님이 묶어 놓으시고 거기에서 3년이 넘는 그러한 시간 동안에 복음을 전할 때 아시아에 있는 그 터키 내륙까지 해당되는 지역인데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다 받았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에베소에서 강론할 때 복음을 강론할 때에 와서 이 복음을 받은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골로새 지방에 가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한 그러한 교회가 골로새 교회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 지역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이 복음의 불꽃이 불붙고 그리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일심으로 향하여서 나아가면 좋겠는데 이 복음이 있는 곳에 반드시 사탄의 유혹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그야말로 비슷하다라고 하는 유대교 마치 기독교의 뿌리가 아니냐라고 생각할 만한 그러한 유대교 근본적인 유대교가 변질되어서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너희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뿌리가 우리에게서 났는데 라면서 이 근본적 유대교에서 파생한 이단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를 혼란케 하는데 이게 뭐 한두 명 혼란스러운 정도가 아니라 한두 가지의 그러한 이단 사상이 아니라 완전히 연약한 뿌리가 약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혼란스러워할 만큼 그러한 이단이 들어와서 성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 에바브라가 자기가 복음을 들었던 복음의 스승과도 같은 바울 사도를 뵙기를 원하는데 바울 사도가 이미 이때 로마 감옥에 갇혀 있던 때라 이 골로새는 우리가 혹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에게해 변에 붙어 있는 이 해변 도시가 이 에베소라고 한다면은 거기에서 내륙으로 동쪽으로 한 160km 정도 들어가면은 그곳에 이제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오히려 서쪽으로 반대 방향으로 로마가 있는 이태리가 있는 곳에 로마가 있겠죠. 예, 그 로마의 감옥까지 가려면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그러한 거리를 찾아가서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교회의 문제를 내려놓고 그 스승인 바울 사도의 어떤 교회에 대한 복음에 대한 그 변증을 받고 돌아가는 그러한 손에 들려진 책이 무엇이냐? 바로 골로새서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그런 이단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대표적으로는 그리스도에 대한 부정이에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인물에 대한 부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만물보다 먼저 되었다는 것, 하나님 창조 전에 이 그리스도가 있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선제성이라고 교리에서는 말하는데요. 그리스도의 선제성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선제성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역까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본질적인 부정이 이 이단 유대교의 뿌리를 둔 그러한 이단의 그러한 공략이었고요.
저들에게 있는 그 그노시스 학파, 네, 이 영과 육을 구별하는 나누는, 영은 거룩하고 신성하되 육은 부정하고 죄 가운데 있다. 그래서 이 영과 육이 하나가 되어서 있을 수 없으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육이요,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하나님의 신령한 영은 빠져나가 하늘에 오르셨다라고 하는 영육 분리를 시켜버리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 존재, 즉 천사 존재를 그리스도보다 더 의존하면서 천사 숭배를 주장을 하는 것이 또한 대표적인 이단의 주장이었습니다. 천사 숭배, 영 숭배, 이러한 것들이 우리 기독교에서는 하지 않는 일입니다만은 뭐 흡사한 십자가를 걸고 하나님을 말하는 그러한 비슷한 종교에서는 이러한 그 하나님 외에 숭배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단들 가운데서 특별히 이 혼란케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의 할례, 즉 사도 바울이 은혜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라고 말하는데, 자신이 체험한 그 은혜와 이 평강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것인데,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통로가 무엇이냐? 결국은 자신들의 그러한 율법적인 제사 행동, 이러한 행위적인 예배를 통하여서 자신들의 거룩함을 증명하는 것이 유대교라면은, 그거에서 더 나가서 이 유대교에서 하고 있는 행하는 이러한 모든 행위를 떠나서는 구원의 방편이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는 대로 이방인들이 이 할례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므로 유대의 전통을 따라야 된다. 이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형식적 예배의 모습인 거죠. 제사의 모습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대체적으로 이단이 이 골로새 교회뿐만이 아니라 초대교회에 퍼졌던 그러한 중요한 이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짧은 서신서를 보내면서 대체적으로 기독론에 집중하고 있어요. 인사말을 빼놓고는 1장에서 이야기하는, 2장에서 대체적으로 시작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입니다. 15절 말씀 이제 우리가 보겠지만은 15절부터 보면은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여기서 말하는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 먼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선제성을 이단들이 부인하는 선제성을 이렇게 복음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16절, 17절, 18절 계속 보면은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는데요, 그리스도께서 창조주가 되시고 만물보다 먼저 계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며 그리스도 안에 충만한 신성이 가득 차 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서 내주하여 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리스도의 역할이 하나님과 우리의 갈라진 그러한 분열된 그러한 틈을 메울 수 있는, 회복해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대는 그 당대 초대교회의 교회가 아직 자리 잡지 못하고 교회가 이 정리되지 못했던, 질서가 어수선하였던 그때에 파고들었던 이단들보다 지금은 이단들이 더 치열하고 더 잔인하고 더 우리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마지막 시대의 사탄의 발톱으로 쓰임받는 것은 이교가 아니라 이단이라는 것이죠. 비슷한 모양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인 척 앉아있는 그러한 이단들이 저는 지난주인가요? 한 주 정도 된 것 같은데 저에게 낯선 편지가 하나 왔어요. 손으로 쓴 편지인데, 이 손으로 쓴 거예요. 타이핑이 아니라. 근데 그 손으로 쓴 편지를 복사를 했더라고요. 아마 수십 장, 수백 장 뭐 이렇게 보냈겠죠. 목사에게 보내는 이단의 서신이었어요.
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입니다. 이런 성도 아무개입니다 하면서 편지를 썼는데 결국은 그 이단이 보낸 편지였어요. 교회 목사에게 보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는 이 이단의 그 치열함과 그 잔인함과 그 약점을 파고 들어오는 그러한 것들을 보면은 정말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이 골로새서를 읽을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귀한 축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성도들 간의 인사라고 하면서 바울 사도는 자신의 사도성을 먼저 드러내고 있습니다. 문안을 묻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에 대하여서 기록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은 바울 사도를 몰라요. 만난 적도 없고 혹시 에베소 지역에 와서 그 복음의 강론을 들은 개인적인 만남이 있으면은 모를까 아직 거기서 서로 알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기의 그 사도성, 이 복음에 대한 진실성, 이것을 먼저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골로새뿐만이 아니라 바울 사도가 기록한 서신 13권에는 대부분 모두 자신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그랬습니다. 여기에는 참 영광스러운 모습도 있겠지만은 엄밀하게 보면은 자기 스스로 자원했다라는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내가 원해서 사도가 됐다라든지 내 열심으로 거부할 수 없어서 뜨거운 심장으로 내가 주의 종이 되기로 작정했다라든지 자기의 의도와 의지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예수 믿기로 작정을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인정해야만 됩니다. 가까이 혹은 우리의 삶에서 보면은 교회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내가 내 특기니까는 내가 그 일을 하고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원하는 일을 한다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는 긴장해야 돼요. 나의 일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긴장해야만 됩니다. 대부분의 교회에서 상처받는 성도들이 열심히 일하던 분들이 상처를 받아요. 왜냐하면 내가 하면은 내가 인정받아야 됩니다. 내가 하면은 나를 알아줘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일을 해도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아니하면은 내가 이거 뭐 하고 있는 건가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격이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그렇다면은 내가 섬기는 일, 내가 부름받아 사역하는 일, 내게 허락하신 이 직분, 이 모든 것은 나의 원함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종된 나의 사명이요 사역이다. 감사한 마음으로 감당을 해야 됩니다. 어려움이 당해도 감당을 해야 됩니다. 옥에 갇혀도 감당을 해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결국은 나에게 돌아온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상처를 받으며 공허한 마음으로 힘들어하면은 그 틈을 사탄은 놓치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의 서신을 우리가 로마서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서신을 보는데요. 그 내용들이 다양하게 교회의 형편과 성도의 개인의 사정과 이런 것들을 이렇게 진리 가운데에서 인도를 많이 해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복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죠. 그토록 자기 자신의 사도성에 대해서 강조를 할 때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됐다라고 늘 말씀하고 늘 고백하는 것이라면은 우리 성도들도 나의 성도됨과 나의 목사됨과 나의 직분 받음이 하나님의 뜻으로 된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의 삶이다. 나의 자리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맡기신 어떠한 일이든지 이것이 내 일이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냐, 이것에 대하여서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디모데는 사도 바울에게는 영적인 아들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독특하게 표현합니다. 형제라고 부르고 있죠. 1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그랬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2절에 보면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도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했습니다. 이 형제라고 하는 것은 내 영적인 아들처럼 여기는 디모데일지라도 사역 안에서 그리스도 교회 안에서 사역하는 가운데에서 오직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동일한 지체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 형제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를 향한 것도 바로 형제의 마음으로 나누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본문의 제목이 우리와 너희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졌는데요. 우리와 너희 그 문장을 좀 완성을 하자면은 이렇게 완성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와 너희는 하나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다름이 없다, 틀림이 없다. 우리는 하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된 골로새 교회들은 그들이 아플 때 내가 아파야 하고 그들이 혼란스러울 때 내 마음이 내 심령이 아파할 줄 아는 그런 하나된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위하여서 이 바울 사도는 기도해 왔다라고 말합니다. 형제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골로새 교회는 사도가 기도할 때마다 감사의 제목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사의 제목. 혹시 여러분 목회자에게 안타까운 기도의 제목이 돼본 적이 있으신가요? 신실한 성도의 삶을 살려고 애를 쓰는 성도 여러분들에게는 그럴 일이 없겠지만은, 그러나 저는 목회자로서 기도할 때에 그럴 경우가 있더라고요. 성도들을 위하여서 기도의 제목을 떠올리면은 감사한 그러한 성도가 있고 안타까워 눈물이 나는 그러한 성도가 있어요. 물론 눈물이 나며 가슴 아픈 성도를 위하여서 더 기도할지언정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를 생각하며 기도할 때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관계였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힘이 될까요? 얼마나 기쁨이 될까요? 그 감사의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리고 성도들 안에서 나누는 피차의 사랑, 그리고 하늘의 소망을 둔 그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인데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며 사랑은 어떤 사랑이며 소망은 어떤 사랑인가, 어떤 소망인가, 그 본문 가운데에서 간략하게 그렇게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동일한 믿음으로 동일한 사랑으로 나누며 동일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이 피차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된다는 것이죠. 병에서 나아서 감사합니다. 물론 이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기업이 어려운 중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처럼 일으켜 주셨습니다. 이것도 감사한 제목이죠. 그런데 그것은 오르락내리락 변질될 수밖에 없는 감사인데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냐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의 모습을 우리가 서로 기도할 수 있다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 둔 소망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미련 두지 아니하고 먼지처럼 사라질 것에 우리 생명 쏟지 아니하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걸어가는 우리 믿음의 담대함이 우리 동지 가운데 형제 가운데 나눌 수 있다면 이것 또한 감사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 올까요? 이런 것들은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그러한 것들이 복음의 진리의 말씀이 너희들에게 전달되었을 때에 너희가 아멘으로 받을 때에 형성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누구에게서 왔습니까?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니에요. 복음의 진리의 말씀이 너희들에게 전달될 때에 너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희생적 사랑을, 이타적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동일한 하늘나라를 향하여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동지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달한 자가
전달한 사람이 누굽니까? 에바브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을 향한 이 신실한 일꾼된 에바브라를 잊지 않고 또 세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에바브라는 전달자라고 하는 그 특징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에베소에서 받은 복음을 골로새까지 가서 전달을 하였고, 골로새의 교회를 그 복음을 전달하여서 교회를 세우지만은 찾아온 이단의 문제를 지금 바울에게 전달을 합니다. 이 바울을 통하여서 골로새서를 향한 이 복음 진리의 말씀을 받고 다시 골로새 성도들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그러한 전달자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전달자예요. 어쩔 수 없는 통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아 오늘도 가는 자리마다 이 복음의 아름다운 전달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바울 사도가 자부심을 가지고 에바브라를 소개하는 것처럼 그는 우리의 신실한, 우리의 사랑하는, 우리와 함께하는 종이요, 우리의 사랑하는 자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이 복음의 신실한 전달자다, 이렇게 기록을 남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야 될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될지 우리가 다짐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 일을 위하여서 힘을 얻기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허락하신 제단에 맡기신 사명을 위하여서 온종일 이곳저곳을 뛰며 애쓰고 수고하여 지칠 대로 지친 사랑하는 성도들의 주일의 섬김 이후에 첫날을 맞이합니다. 힘들고 지치고 쉬고 싶지만 주의 말씀이 아니면은 일어날 수 없어서 주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저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로, 말씀의 전달자로, 생명의 나누는 자로, 공급자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됨을 잊지 않게 하시고 성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제가 그 예배 전에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한 가지 좀 나누고 싶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오늘 7월 1일부터 우리 일회교회에서 153 성경 통독을 시작을 하는데요. 오늘 첫날 이제 아침에 방송이 올라가고 153일 동안 우리가 성경을 한번 통독하는 그러한 기회를 갖게 됩니다. 혹시 통독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나가시면서 그 재료가 있고요. 이렇게 통독 읽기표라는 것이 있고요. 여기에는 통독을 하고 하루하루마다 그 은혜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간략하게 좀 스스로가 기록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가 그 통독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다 기록하시고 그리고 저희들에게 마지막 제출해 주시면은 최종 상급이야 하늘에서 받겠지만은 저희들이 나누는 그러한 또 작은 선물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나가시면서 또 챙겨 가실 분은 챙겨 가시고 153일 동안 우리 한번 통독할 수 있는 기회를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 기도할 때에 오늘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나눈 것처럼 우리가 어쨌든지 하나님께서 한자리에서 말씀 받고 기도하게 하시니 우리와 또 너희가 하나요. 우리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그러한 성도들이라는 감격을 가지고 어떠한 이단 사상도 틈타지 못하도록 말씀과 말씀의 진리 앞에서 우리가 신앙 성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도록 오늘도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눈 말씀 가운데 기도의 제목을 생각하시면서 그리고 153 성경 통독을 잘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